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보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많이 보고 싶었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의 평강과 은총이 오늘 성탄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 여러분께,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에, 삶의 자리자리에 구주의 성탄의 은혜로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이 지나고 이제 며칠이 지나게 되면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성탄절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선물을 기대하며 한 달 전부터 손꼽아 크리스마스를 기다리고요. 또한 성탄절 당일에는 사랑하는 가족들이 한 자리에 모여 행복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이렇게 모두가 따뜻한 마음과 환한 웃음으로 예수님 태어나신 성탄을 기뻐하는 이 계절을 맞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런 우리와는 다르게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태어나셨던 그 해, 예수님이 태어나셨던 그 당시에는 오늘날의 크리스마스처럼 그렇게 행복한 시간을 보내지는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시던 그 해는 참 을씨년스럽게도 매서운 찬바람이 불던 힘든 시기였지요. 여러분, 역사학자들이 시대를 역사적으로 구분할 때는 이 시대는 정말 힘든 시대다라고 규정하는 세 가지의 기준이 있는데, 첫째는 정치적으로 불안정해서 사람들이 평안하지 못하고 두려움을 크게 느끼게 되는 경우이고, 둘째는 경제적인 위기입니다. 물가나 환율이 너무 높아서 기본적인 생계와 비즈니스에 있어서 큰 부담이 생기면 이것도 힘든 시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고요. 또한 세 번째는 사람들이 대거 죽는 경우입니다. 전쟁이나 학살 혹은 전염병 등으로 사람이 대거 사망하는 경우이지요. 사실 이 중에 한 가지만 있어도 우리가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그런데 이 세 가지 기준이 한꺼번에 동시에 겹쳐지는 시대가 있는데, 그 시대를 두고 학자들은 역사적으로 정말 힘든 시대다라고 그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나던 해, 바로 그 헤롯 왕 때가 학자들이 손꼽는 역사적으로 몇 안 되는 가장 힘든 시대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자세히 살펴보면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 유대 왕이었던 헤롯은 살벌한 로마 정치판에서 살아남은 사람입니다. 당시 로마 황제는 내전을 겪고 있었는데, 바로 가이사 아구스토라는 인물과 로마 황제 사이에 내전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이 내전에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이사 아구스토가 승리하여 황제가 되어 로마의 패권을 잡게 되는데요. 그런데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가이사 아구스토가 황제가 될 것이라고는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 정치판을 헤롯 왕이 정말 기가 막힌 그 수완으로 읽어내었는데요. 이로써 가이사 아구스토에게 빌붙어서 유대 땅에 왕으로 부임할 수 있었던 사람이 헤롯입니다. 정말 헤롯은 타고난 수완을 가진 사람이었죠. 하지만 왕이 된 이에 헤롯은 유대 땅에서 리더십을 잘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정통 유대인이 아니라 에서 자손 중에서도 이방인과 피가 섞인 이방인 이둠의 사람이었기 때문인데요. 당시 유대인들은 왕이란 오직 정통 유대인만이 왕이 될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이방 출신의 헤롯은 리더십을 발휘하기가 무척 어려웠던 것이죠. 그러자 헤롯은 점차 비윤리적이고 폭력적인 성격으로 변해가게 되는데, 여러분 기록에 보면 헤롯은 자신의 유대적인 정통성을 마련하기 위해서 당시 명목상의 왕조였던 하스몬 왕조의 마리암 공주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결혼을 위해서 그는 자신의 본처와 자식들을 다 버리지요. 왕이니까 그럴 수 있겠다 싶지만, 여러분 이 당시 헤롯이 결혼했던 마리암 공주는 10대 초반의 어린 아이였는데, 그런데 마리암과 결혼한 지 10년 후에 헤롯은
마리암 공주의 여동생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마리암 공주와 공주가 낳은 아들들은 간통죄로 누명을 씌워서 다 처형해 버리죠. 또한 이것을 보고 화가 난 장모가 헤롯에게 헤롯 왕, 당신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말하자 장모까지 처형해서 장모의 목을 장터에 매달았는데요. 이렇듯 헤롯은 자기의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정말 포악스럽게 변해갔습니다. 그리고 누가 자신을 반대한다는 생각만 들어도, 말만 들어도 상대를 다 죽이는 성격이 되었지요. 그래서 당시 로마에서는 헤롯의 아들이 되는 것보다는 돼지가 되는 것이 낫다라는 말이 나돌 정도였고, 이렇게나 헤롯은 자신의 왕위를 지키는데 늘 노심초사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 땅에서는 헤롯 왕을 반대하는 폭동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여러 가지 폭동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 가장 큰 폭동은 갈릴리 지역 북쪽에 있었던 갈릴리 유다라는 사람에 의해서 일어났던 폭동인데요. 여러분, 당시 헤롯은 유대인들에게 많은 세금을 걷고 있었는데, 그러자 갈릴리 유다라는 사람이 우리가 헤롯 왕에게는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면서, 세금을 내지 말자면서 큰 폭동을 일으켰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사도행전 5장에는 아주 짧게 기록되어 있는데 5장 37절을 보면 그 후 호적할 때에, 예수님 시대이죠, 갈릴리 유다가 일어나 백성들을 꾀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이 흩어졌느니라 라고 하면서 이 갈릴리 유다에 대해서 성경은 아주 짧게 기록하지만 사실 당시 역사를 기록했던 기록을 보면 헤롯은 이때 반란에 참여했던 2,000명의 사람을 모조리 학살했습니다. 헤롯은 로마 바루스 장군의 군대를 끌고 와서 이들 2,000명을 무자비하게 진압했는데요, 폭동을 진압한 후에는 이들 2,000명의 사람을 십자가에 달아서 처형시킵니다. 그리고 이렇게 처형한 시신을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서 전시했는데, 그렇게 시신을 전시했던 길이가 1마일이 넘었다고 합니다. 또한 기록에 따르면 이 2,000명의 사람을 매달기 위해서 나무 십자가를 만드느라 그 지역에는 나무가 모자랄 정도였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지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났던 지역에서 예수님이 사역하셨을 때 보면, 나중에 사역하셨을 때 보면 정신병에 걸린 사람이나 혹은 귀신 들린 사람이 그 지역에 무척이나 많았습니다. 생각을 해보면 그 옛날에 2,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죽었다는 건 한 집에 적어도 한 사람 혹은 두 사람 이상이 가족 중에 죽었다는 것인데요, 그러니 남아있는 가족들은 제정신으로 살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일부 학자들은, 여러분, 예수님이 거라사 광인을 고칠 때 이 광인에서 나온 귀신들이 돼지떼에 들어가 바다에서 2,000마리가 몰살되는 그 사건에 주목하는데요,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마가복음 5장 말씀을 보면 이에 예수께서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니 더러운 귀신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가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서 몰살하거든 라고 기록하는데, 여러분, 이때 돼지에 들어간 귀신의 이름이 군대, 오늘로 보면 로마 군대를 뜻하는 레기온이라는 단어를 쓴다는 것과, 특히나 이 귀신으로 인해서 2,000마리의 돼지가 몰살되는 것을 주목하면서 이것이 바로 헤롯이 무참히 죽인 2,000명의 사람과 큰 연관이 있었다, 그 당시의 시대적인 역사와 연관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봅니다. 일부 학자의 견해이긴 하지만 상당 부분 일리가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렇게나 자기 왕위가 흔들릴까봐 자기 왕위에 도전하는 사람은 무참히도 진압하고 학살했던 이 헤롯 왕에게 오늘 본문에서 동방박사들이 찾아온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을 볼 때 우리는 별을 보고 동방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왔을 때
동방박사 3명만 이제 헤롯 왕의 궁전에 도착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하지만 실상을 다릅니다. 이 당시 바벨론이나 페르시아의 기록에 보면 동방박사들이 출발했을 거라고 여겨지는 그곳이 메소포타미아의 특정 지역인데, 여기서부터 예루살렘까지의 총 길이는 1000마일이 넘는 거리입니다. 그러면 최소한 50명, 많게는 100명 이상의 사람이 함께 캐라반이라는 큰 무리를 만들어서 이동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동방박사들이 예수님께 드리려고 그 당시 가장 진귀하고 비싼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당시에 도적대가 많기로 유명한 아라비아 사막을 지나기 위해서는 그들은 안전을 위해서 큰 무리를 지어 왔을 거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동방박사와 많은 캐라반의 무리가 메시아의 별을 보고 왔다면서 헤롯 왕을 찾아와서 내가 아기 예수께, 태어난 아기께 경배를 하겠답니다. 그러니 이 상황은 매일같이 자신의 왕권이 흔들릴까봐 노심초사하고 있던 헤롯에게는 큰 위협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특히나 이때 박사들이 사용했던 경배라는 단어는 당시에 무릎을 꿇고 이마에 땅을 대면서 왕에게 절할 때 했던 행동을 의미하는데요. 그래서 헤롯은 이 위협을 느끼고 2살 이하의 모든 아이를 죽이라고 명령한 겁니다. 그리고 이날 아들을 잃은 예루살렘의 수많은 어머니들은 감당할 수 없는 슬픔에 통곡을 하게 되는데, 하지만 여러분, 헤롯이 정말 사람이라면 정말 이런 행동을 하면 안 되는 것이, 여러분, 이 베들레헴이라는 에브라라는 동네는 역사적으로 아들이 죽은 어머니의 서름과 한이 서려 있는 곳이 바로 이 장소입니다. 여러분, 미가서에 보면 이곳을 베들레헴 에브라다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에브라다라는 말은 어머니의 슬픔이라는 뜻인데, 바로 야곱의 아내 라헬이 막내 아들 베냐민을 낳다가 죽은 곳이 바로 이 베들레헴 에브라다입니다. 라헬이 자신의 막내 아들 베냐민을 낳다가 죽어가면서 이 어미가 죽으면 앞으로 이 아이가 어머니의 사랑을 못 받고 자랄 테니 남편 야곱에게 여보, 이 아들은 더 사랑해 주세요 라고 하고 죽었다고 해서 이곳을 에브라다라고 부르는데요, 그래서 그 위에 베들레헴의 에브라다라는 말은 유대인에게 말할 수 없는 슬픔을 표현하는 어머니의 관용구가 되었지요. 그런데 이 베들레헴 라마에서는 역사적으로 또 한 번 어미가 아들을 잃게 되는 큰 사건이 생기게 되는데,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여러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는데, 그래서 수많은 유다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는 일이 생기는데요, 이때 바벨론의 군인들은 유다의 포로들을 예루살렘 곁에 있는 라마라는 지역에 다 모아둡니다. 그리고 나이 든 사람을 남겨두고서 당시에 전쟁을 내보낼 수 있는 젊은 아들이나 귀족의 놀이개로 쓸 여자아이들만 싹 구분해서 데리고 가게 되는데, 그래서 유다 사람에게 이 라마라는 곳은 어머니들과 자식이 생이별을 한 곳입니다. 어머니와 아이들, 그래서 다시는 얼굴을 보지 못했던 그 아픔이 있던 장소가 이 라마라는 곳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뒤에 18절에 보면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시라는 그 표현을 바로 이 역사적인 배경 뒤에서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폭군 헤롯이 이런 어머니의 아픔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의 그날 그 장소에서 내가 유대의 왕을 죽이고야 말겠다고 결심하면서 2살 이하 태어난 모든 아이들을 그날 학살을 한 겁니다. 그리고 역사가 마크로 비오스의 기록에 따르면 여러분, 이때 헤롯은 자신의 2살짜리 아들도 있었는데 혹시나 이 아이가 왕이 될 수 있을까 싶어서 자기 아들도 그날 처형시킵니다. 그래서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 당시를 살며 힘들어하고 있던 자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때 짐이라는 단어는 원어로 뮤에트라는 말인데요, 이것은 원래 사람이 낭떠러지 앞에 서 있는 상황을 말합니다. 내가 버틸 수 있는 한계선이 여기까지인데 이제 한 번만 더 물러서면 정말 떨어져 죽을 상황인데,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큰 절망감을 표현하는 단어가 짐이라는 단어인데, 여러분, 헤롯 왕 시대가 바로 이러했습니다. 이 시대에 버티며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 시대가 주는 짐이 얼마나 컸는지, 어떤 노력을 해도 벼랑 끝에 서 있는 삶처럼 느껴지던 상황이 바로 예수님이 태어나셨던 바로 그 해였지요. 근데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이 헤롯 왕 때에, 그때에 오신 겁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나오는 헤롯 왕 때라는 말은 역사상 가장 힘든 왕이 통치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는 것을 표현해 주는 표현입니다. 가장 많은 고생이 있었고 역사적으로 가장 많은 희생이 있었던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정치적으로 강자가 스스로 살아남기 위해 약자를 학대하며, 그런 교묘하고 악한 인간이 득세하여 아무리 은혜를 구해도 평안이 없는 그때에, 그렇게 숨쉬기조차 힘든 벼랑 끝에 턴 사람에게 주님이 구원으로 우리에게 오신 겁니다. 이 벼랑 끝에 서 있는 것 같은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삶의 무게를 견디지 못할, 더 이상은 버티지 못할 나를 지키기 위하여 임마누엘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예수의 이름으로 헤롯 왕 때에, 그때에 주님이 오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많은 고난을 만나지만, 또 아픔을 만나지만, 이 고난과 슬픔이 우리 삶에 이루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는 결코 방해가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이런 환경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조건이 되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 우리에게 그 믿음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함께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혹시 바닥을 치지는 않으셨습니까?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생각되고 이해되지 않는 상황과 내가 계획한 모든 것은 멈춰진 것 같으며, 나는 오늘도 답이 없는 현실 앞에 낙심하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여기 우리에게 큰 힘이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우리에게 탄생하셨습니다. 바로 헤롯 왕 때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주셨습니다. 가장 힘들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시기 위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오신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거하심에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말은 주님이 나에게 오셔서 내 안에 성막을 치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막,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사랑이 흐르던 그 성막을 내 안에 만드셔서 나와 함께 이 고난 가운데 주님이 함께 계시며 승리와 회복으로 나를 이끌어 나가신다는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성탄 주간과 오늘 하루는 주님이 이 헤롯 왕 때를 살아가는 우리와 함께 계심을 알고 기쁨으로 주님을 기다릴 수 있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임마누엘로 내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나를 회복시키심을 기대하며 기쁨으로 이 한 주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신 말씀대로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아들을 보내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의 힘든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치유와 회복을 넘어 기쁨과 감사의 복된 성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